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국방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인데 여기에 조그맣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으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런 후에 남쪽 조그맣게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남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렇게 비옥관 초동살 지역이에요. 이렇게 비옥관 초동살 지역이라고. 여기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가 이 에덴 동산 쪽에 이렇게 아주 비옥해요.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부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 이런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냐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의 말씀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이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자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벨사살이 누구냐면 그 부친 느부갓네살, 즉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끌어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이게 역사로 보면 나보니스라고 하는 그 역사에 나옵니다. 다윗, 저거 하늘 쪽.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이. 이때 벨사살이 왜 멸망을 했느냐라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왜 나라가 망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3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 성전의 성물을 가져오고 왕과 귀인들과 빈궁들이 1,000명을 모아놓고서 축제를 벌여요. 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 금잔이에요. 금대접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더불어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전 기능의 기명으로 술을 따라서 마시고 우상 앞에 우상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여신의 여신 아세라 신에 가지고 그 젖이 있죠. 이 이방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 타산에 쓰는 거라고. 이거는 이제 남신인데 제가 조그맣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분명히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다. 오마서에 스스로 죄에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내니라. 십계명은 우상과 형상에 대한 숭배를 금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있는 하늘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드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미치느니라. 우상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그때에 우상 숭배하고 술을 드시고 천명의 축제를 벌이는데 사람이 손가락을 나타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무슨 그림이냐 하면 이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1,000명이 술을 마시는데 벽에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글씨가 딱 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왕의 진리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면에 넓적자리 마드가 녹는 듯하고 물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출중한 이 권력을 후광을 받아서 벨사살 왕이 천명을 모아놓고 비밀을 모아놓고 축제를 벌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벽에 다다다 손가락에 다다다다 글씨가 써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넓적다리가 마주가 녹는 듯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이게 뭐냐면 허리 연결 부위가 풀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남자는요 허리가 강해야 남자든 여자든 허리가 강해야 돼요. 근데 허리가 풀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다가도 팍 어린아이들은요 자다가도 팍 일어나요. 왜? 허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허리가 연결 부위가 끊어졌다, 녹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철통 같은 인재 제국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태우가 이게 뭐냐면 태우가 왕의 어머니예요. 이 태우가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언을 내리는 거예요. 진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12절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이 있지 않냐. 다니엘이 있으니까 그러고 걔가 꿈이 아주 능숙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엑셀런트 스피릿 즉 뭐냐면 그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그런 꿈을 해석하며 파할 수 없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예비해 주셔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자를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네가 만약에 이 글자 해석을 풀어주면 너에게 금은 보석을 엄청나게 줄 것이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위치까지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16절 내가 내게 들으니 너는 꿈을 해석을 자고 의문을 파는다 주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읽고 해석을 내게 하면 네게 자수를 드리고 금사석을 내버려드리고 너로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라고 다니엘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벨사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벨사살이 내가 친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 교만하게 행동하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떤 거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를 아주 극진하게 섬겼어요.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이 바벨은 제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남쪽 유다는 어디로 망했냐면 바벨론 제국에 이게 586년에 아까 망했다고 그랬어요. BC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수만 명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잔과 음잔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그 금은 성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그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 글씨가 쓴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의 글을 해석해요. 벽에 글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글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왕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요. 감히 바벨론의 철통 같은 그 권력, 전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하는 그 권력자 앞에 다니엘이 과감하게 그 해석을 하나님이 당신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직접 해줘요. 벨사상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 자신의 죄를 이따 말할게요. 이 벨사상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였던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천명 앞에서. 천명의 그 촉대를, 우상 촉대를 부린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어요. 어디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 앞에서 성 안으로 초대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찢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공유하게 하지 않으며 아이를 가속히 보이지 않니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명령한 성과 같으리라. 이 이사야는요, BC 이 사람이 635년 시대에 제가 지금 이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받았던 이사야의 예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당했냐면 이 벨사살 왕의 국가가 얼마나 화려했냐면 이 유브라데 강을 땡 뚫려서 성을 만들었는데 2층 정원이 있다고 했어요. 2층 정원이. 이 시대에 2층 정원이 있는 시대에 벨사살 왕이었어요. 이 2층 정원에 이런 어마어마한 왕 궁궐 앞에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건너야만이 그 나라를 침공하는데, 근데 그날 밤에요. 이 메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사에 보면 야사가 아니고 그 전전에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날 밤에 이 메대 사람하고 메대 사람 군인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밤에 이 강물에다가 돌을 싸가지고 그날 밤에 이 수로를 막아가지고 여기에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성문을 지키는 첩자가 있어가지고 그날 밤에 이 축제 벌이는 그날 밤에 이 돌로 흙으로 여기를 막고 가지고 이 메대 사람 군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첩자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초토화됐어요. 초토화. 초토화됐는데 초토화된 그 이유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 초토화된 말씀이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어디에 있냐면 5장 24절에 나왔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으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이에 벨사살을 명하여 물로 다니엘에게 자조를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그 위를 내려 나라의 세 제차를 삼으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원인이 뭐냐? 원인이 성경에 말했던 그 우상 숭배가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금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고 너로 셋째 자의 치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벨사살이 무엇을 추구했냐면 금을 추구했어요. 이 돈 가지고 몸을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가지 죄가 이 벨사살 왕의 멸망을 촉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폐위시키고 메대 나라가 침략을 해서 페르시아 메대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를 종교 관제 정책을 했어서 다 귀환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국가 다 멸망합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이 김일성이에요. 빨갱이 하잖아요. 빨갱인데 이 빨갱이라는 말이 뭐냐? 이 빨갱이라는 말이 뭐냐면 새빨간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그걸 빨갱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원래 김성주예요. 이름이요. 근데 김일성이는 항일 운동했던 한일전쟁했던 김일성 장군이 있어요. 근데 김일성 장군이 그 이름을 가지고 북한에 소련의 지휘를 받아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에 이 남북한 혼란을 틈타서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미국과 소련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이 산발전이 그어질 때에 북한의 소련을 앞잡아서 내세울 인물이 누구냐면 김일성 장군이었어요. 그래야 북한 국민들이 환영을 하거든요. 근데 김성주가 보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김성주가 김일성 이름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김일성 장군을 삐삐 말르고 호리호리 했는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막 언론이 하고 막 소련에 지원받아가지고 김성주가 김일성이 됐어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남친! 북침을 먼저 했다. 그러면 6.25 1956월 25일 날에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이 프락치가 있어가지고 그 전날에 주한 미군하고요 우리나라 국가 장성들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용산에 술을 잔뜩 밤새 술 먹이고 여자 붙여놓고서 술 먹여놓고서 토요일날 밤에 술 먹여놓고 새벽에 6월 25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다 놔버려요. 그리고 군인들요 몇 퍼센트를 다 휴가 보내고서 그래서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거를 말해요. 북한에서는요 북침을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호적을 세탁을 하고 호적을 세탁. 이게 새빨간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말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우상숭배하고 못 산다니까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국가는요 아주 우상숭배는 아주 안 돼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 배금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독교는요 자본주의를 먹고 살았어요. 기독교가 자본주의가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흥망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배금주의가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라고 하는 이 배금주의가 팽배해요.
슈바이처 박사가요, 유럽에서 그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 목사님이에요. 신학자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신학자들끼리 싸웠어요. 교리 논쟁을 한 거예요. 교리 논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이단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슈바이처 박사가 갈 곳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을 구제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내가 그것을 뭐 슈바이처 박사를 뭐 칭송하고 싶어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넘어서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김택룡이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김택룡이는 인간 김택룡이에요. 인간 김택룡이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김택룡이가 추구한 것이 돈이었고 출세였다면 그 출세를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김택룡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산다면 김택룡이는 그냥 한낱 이 미물과 같이 쓰러져서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것이라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성공을 부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요 근래 왕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목사님 중에 은퇴한 목사님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거 잘한 일이에요. 복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존귀케 됐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멋진 메리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자, 아까 말했죠.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섬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우상숭배가요, 이게 간음하고 이 동급이에요. 음란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항상 이 대표적인 성이 따라가요.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게 한쪽 성을 가진 남자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자도 한쪽을 가진 그 성을 가진 여자도 남자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 피조물을 섬기니까요. 왜냐면 남자도 피조물이고 여자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섬겼다.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인데 이거를 하지. 아담이 하와를 미친 듯이 사랑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었냐면 뭐냐면 하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미친 듯이, 왜냐하면 한쪽 성을 가진 아담이 그 반대성을 가진 그 여성을 보면 막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말을 들었다가 쫄가닥 풀리다 망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연세 많아도 나는 그 연세 많은다고 해도 나는 그거를 그래요. 왜냐면 저 가면 콜라텍이라는 데 있어. 콜라텍이요. 저기 중앙대에 하니까 내가 거기에요 정원교 피부과 그리고 제가 약 타고 가면요 꼭 가요. 그러면요 콜라텍에서 막 뭉짝뭉짝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거기로 들락날락 막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요. 저기 영국인가 CNN에서 취재해봤어요. 동덕 종묘라는 곳에 바카스 할머니라고 할머니들이 바카스 하나 연명하고서 할아버지하고 용돈 버는 거예요. 생계예요, 생계.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 미친 듯이 음악하기 때문에 생명 같은 그 용돈, 자식들에게 용돈 부르는 것을 돈을 내버리면서 하잖아요. 이것을 이 우상숭배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주셔서 허락을 하셨고, 그 결혼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같이 인생을 사는 것,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 길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부자가 안 되고 돈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양신의 역사라고 하죠. 양신의 역사. 교회 신앙생활요, 몇 년, 1년이나 2년 잘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핏값으로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보호해요. 기도원은 성경에 기도원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정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못 맞춰서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11조 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봉사해야 돼. 나는 그 기준, 관점, 이 하나님의 보는 관점,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축복의 비밀이. 제가 97년도에 한 달에 하나님 앞에 그때 헌금이 한 달에 7, 80만이었어요. 7, 80만 원. 그때 돈이에요. 11조 30만 원. 그리고 매주 10만 원씩 헌금했어요. 제가 그때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이 그냥 저한테는 그 있었죠. 근데 나 시집 가야 돼. 시집 가야 되는데 멋진 신랑이 와야 돼. 나한테. 신랑이 와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 결혼해야 되고 신랑 찾아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봉식해야지 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바깥에서 안 하던 일이라도 해야지. 직장이라도 다녀야지.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내 이 교회 좀 11조 좀 하려고 세워야지. 그리고 내가 내가 신랑을 맞으려면 내가 신랑을 위해서 양복 하나 해줘야지. 그리고 신랑의 구두 하나 해줘야지. 그러려면 신랑 맞으려면 내가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신랑, 그래서 신랑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그 돈만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랑감 주시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나 신랑 찾아야 돼. 교회, 멀쩡한 교회 놔두고 기도원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각한 사람,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든다니까요. 돌이 모난 돌이요. 옆에는 돌하고 부딪혀가지고 모난 곳이 아주 아름답게 되시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친구가 혀를 날카로워하듯이 그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날카롭게 만든다니까요. 거기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모르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신랑 만난다고 해서 어쩌다만 할 수도 있겠죠. 그 축복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신랑을 위해서 내가 신랑 잘하려면 나를 맛있게 해줘야겠고, 그 생각을 갖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일한 기관 하나님의 교회를 하겠다, 세우겠다. 그 믿음의 신실한 그
열정으로 만나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유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로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2도 변함이 없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쓰셨어요. 저를 통해서 이 벨세상의 왕 쓰신 벨세상의 왕을 그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